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인사를 못 하고 있지만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은 평화의 인사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2021년 6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늘 각박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는 세상.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서로에게 이것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또 나에게도 주는 격려의 인사인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만이라도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만이라도 그 평화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또 내일부터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또 안식이 없는 평화가 없는 갈등과 경쟁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치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이제 이제 우리 라인에 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한 2살, 1살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렇게 타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우유병을 뭐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만 있어도 다 먹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계속 그걸 빨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참 예뻐 보이던지. 근데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부럽구나. 아무 염려 없이 근심이 어디 있고 염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말똥말똥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아이가 처음엔 예쁘다가 네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아이처럼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우리가 하루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소식을 보면 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그러다가 6월을 맞이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나는 지금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는 그 인생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선 평화가 없고 세상에선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듭거듭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하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타인과 갈등을 조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일상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쟁과 갈등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다 분노들이 있어요. 이 마음에 다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보복, 복수. 누군가 날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만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누가 날 톡 건들기만 하면 화낼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 운전하는 분들을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큰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복 운전한 사람들을 다 보면은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아빠요, 엄마요,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보기에는 그냥 무던해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들 안에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분노가 차 있어요. 누군가 날 건드리기만 하면 그 분노가 그렇게 표출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표출하고 싶어서
오죽하면 요즘 드라마들은 다 주제가 뭡니까? 복수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를 해한 사람을 향하여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어떻게 해요? 그냥 10대들을 보십시오. 그냥 욕을 달고 삽니다. 그냥 10대들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이 거칠어지고 욕을 꼭 하지 않더라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어떤 인터넷상의 어떤 일에 대한 그 댓글들을 보세요. 그 글들을 보십시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비난해야만 내가 평화를 찾는, 남을 어떻게 해요? 빈정거리고 남에게 냉소하고 모욕하고 폭언을 퍼부어야만 내가 거기서 안식을 찾는, 평화를 찾는 우리들의 삶, 그런 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지쳐 나아가는 거죠. 너무 지쳐 있습니다.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것만 같고, 이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진짜 때묻지 않고 순수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냥 우유 젖병만 빨아먹고 있을 뿐이지만, 그 정말 아무런 때묻지 않은 순수한 정말 착한 그런 사람들을, 타인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치유를 얻고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치유해 줄 수 있는 삶의 자리, 늘 순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정말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각박해질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악에게 끌릴 때일수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반드시 그만큼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아무에게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여러분, 악이란 단어가 뭘까요? 여기 악이라는 단어는 한문에 보면 버그마자에다가 마음심자가 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그마자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 무덤을 상징하는 문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악이란 단어는 어떤 말이냐? 결국 내가 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죽였으면 하면, 남이 죽었으면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악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 쓰이느냐? 흉한 일, 재난, 더러운 질병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재난, 질병, 우리가 코로나,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악한 것, 악한 것이라는 건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안겨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안겨주고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상대방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결국 나도 어떻게 해요? 재난이, 내게도 뭐예요? 질병이, 내게도 흉한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행위를 하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나는 선한 일을 하라고 애쓰라는 겁니다.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요? 이걸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어떻게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복은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가깝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래요?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했어요. 도모하라는 거예요. 애쓰라고 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져도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서 선한 일을 해야만 악을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런 마음만을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해를 입혔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이런 마음만을 가져도 우리는 뭐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만 구주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만이라도 그런 평화가 임하면 이 지역은 평화가 넘치는 거죠. 평화를 경험하는 이들에겐 평화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갈등과 폭력, 전쟁은 이 땅 가운데 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리교도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 감리교인이 가야 할 방향은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 퍼펙트 크리스찬.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으로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평화를 지키겠다. 내가 이 평화로운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냥 대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에 평화를 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평화만을 지향하며 평화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 18절에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저도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정말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은 쉽죠. 용서한다는 게. 근데 모두하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최근 몇 주 동안 그 한강에서 발견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잘생기고 정말 앞내가 촉망받는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에 평화가 와야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다 이해하세요. 당신이 여러분, 말은 쉽죠. 그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말은 쉽지만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분노를 삭힐 수 없는 대상들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 잘못을 저지른 그가 나에게 와서 정말 진정한 참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죠. 용서하라, 말은 쉽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인간의 이 한계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상황들을 몰랐겠냔 말이에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권면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뭘 말해주느냐? 여기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래요?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래요? 다 화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려고,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한 미움, 누군가에게 대한 불평, 불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엔 그 미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먼저 미워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그림자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열매를 낳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고백이냐? 내 자신을 위한 권면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 평안의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평화는 무엇일까?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양한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가 박재동 씨는 불화와 싸워 이긴 전리품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평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구도 자기의 빛깔을 잃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 되는 조각보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평화는 나눔이며 안아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감독 최동원 씨는 평화는 비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평화다. 그러나 저절로 오는 평화는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흔쾌하게 손 내밀고 기분 좋게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평화에 대한 각자의 개인의 생각과 주제는 다 다를 때겠지만 평화라는 이 틀, 이 관념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른 타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타인이 그 마음에도 평화를 얻고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큰 어떤 불행을 경험하게 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다는 거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집사의 고백을 보면 아침에 오빠 출근하는 오빠 차를 타고 대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거리에 아침에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술 취한 차가 박은 거죠. 그런데도 이 오빠는 살아났지만 탈출하지 못하여 큰 화상을 입게 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
늘 미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기에게 그런 해를 입힌 사람을 처음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내가 집사이고 뭐 교회를 다녔다 해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자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놀라운 평화는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아름다운 열매는 맺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6월 한 달 아름다운 평화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말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평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분노할 만합니다. 우리라도 분노할 만하지요. 여러분, 로마라는 큰 나라가 너희를 평화롭게 해주겠다고 와서 억압합니다. 식민지로 삼고 세금을 걷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평생 일만 하게 합니다. 일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가난과 굶주림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내는 세금과 자기들의 노동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분노로 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그 칼로 망하리라. 그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진정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평화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아침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을, 오늘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그 대상 정말 용납하기 어렵고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가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럼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할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그 타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꼭 반드시 복수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그것이 어려운지를 고백할 때 여러분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학수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도 내가 다 알아.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낼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내게 힘을 줘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담대하게 평화를 선포하며 그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선을 악으로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 지침 세 번째는 뭐냐?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라는 것이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뭐라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를 말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 이게 율법입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 원수가 지나가다가 자기 나귀에게 쓰러졌어요. 이 짐이 다 쓰러지고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래요? 가서 반드시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대상도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사람, 정말 해를 입히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보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냐 말이에요. 가서 돕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뭐래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에게, 그 평화를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좀 어려운 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그 원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이라는 거예요. 마시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의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게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라는 표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한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떼제의 찬양 중에 제가 떼제를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 음악을 틀고 싶은데 또 어르신들은 또 이게 뭐지 막 이러실까봐 했는데 떼제의 음악은 참 우리를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한 평안을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막 분주하고 마음에 막 여러 생각이 막 들 때 여러분 그런 찬양을 들어보시면 떼제의 찬양 여러분 요새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오니까요. 참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얘기하다 새벽에도 틀어놓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여튼간에 그 찬양 중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노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 평화를 나누는 곳에. 타인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손 내미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 평화를 반드시 선포하고 교회에는 그 평화를 성도님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진행하다가 오늘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도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함께 평화를 이야기해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평화가 없는 분노만이 쌓여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없이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눕니까? 보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이 평화는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제 목회 컬럼란에 여러분 평화 나누기라는 시인 박노해 선생의 시를 넣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평화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평화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여러분 첨예한 대립 가운데 갈등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갈등하는 시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등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이 날로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색하고 낯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평화의 꿈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남과 북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여당과 야당이, 남성과 여성이, 가난한 자나 부자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든 이들의 갈등이 사라지고 함께 손잡을 때, 그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 축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젖과 꿀이라는 가난의 은혜로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이들은, 우리는 오늘도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갈등과 거짓과 악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그 평화가 드러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증거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깃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내가 만나는 교회와 내 가까운 곳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 넘쳐나게 될 때, 그리고 이 지역에 그 평화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가 넘쳐날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때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을 맞이하는 이 고통,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진정한 기쁨과 열매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이 땅 가운데 한반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열매는, 아름다운 가나안의 열매는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 놀라운 소망이, 그 축복의 평화의 대원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니 이 지역 여러분, 아니 이 가정,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한 달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